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이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고단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점과 우리의 갈증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날마다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고백이 이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심어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손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두 가슴으로 껴안는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른 10년 가운데 오시옵소서. 단비처럼 이슬비처럼 홍수처럼 생수처럼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 앉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앞뒤를 향하여 축복하셔서 손을 많이 잡은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방금 우리 조명철 성도들이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아니 이름 모르니까 손가락만 가르쳐 보세요. 옆에 뒤에 분하고 대단하시. 우리 최영보 이사님 거리가 한 이때만큼 여기까지 오시. 이야, 복 받을 사람 역시 좀 틀려요. 예. 예. 오늘 한 눈을 못 보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그것도 41절까지 기록한다는 성경이 없어요. 한 인물을 통해서 신약도 그러고 구약도 어떤 치유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또한 요한복음 21장까지가 있지만 요한은 특이하게도 오늘 그냥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눈을 못 보는 자에게 안수하여서 오늘 나온 그대로 진흙에 흙을 가지고 침을 발라서 탁 해서 눈을 뜨게 했다. 그가 고마워했다. 떠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길을 계속 가셨다 해도 오늘 문장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1장, 이 기록인 41절까지를 물론 주연은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은. 그런데 예수님 빼고 나면 이 이름도 없어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누구 집 아들인 것도 몰라요. 마가복음 10장은 똑같은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똑같은 환경에 처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 바디메오. 이 말은 뭐냐면 디메오 아들이다. 바가 이제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무슨 말이?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시각장애를 있고 어떤 이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하나의 부모들의 가슴 아픈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사람도 어느 이름도 나오는 기록도 없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떤 엄마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유전이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날은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냥 눈에 감염돼가지고 태아에서부터 이렇게 경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성경 기록되지 않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바디메오도 그냥 디메오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요. 디모의 집안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어떤 그 이름을 통해서 더구나 이 사람은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낳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치료받았다. 예수님이 손을 안수하니까 치료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 그거를 한다고 하면 몰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고 또 이 성에는 뭐가 들으면 결론적으로 딱 오늘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처음 듣는가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무슨 말?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있었어요? 왜? 창세기 1장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격, 자비, 사랑을 가진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장면이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또한 법정 그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피조물이니까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도 물론 산 것은 맞지만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쓴 기록이 있지만 유일하게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저주가 임했잖아요. 질병이 임했잖아요. 고통이 임했잖아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끔 저 자식을 먹여 살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천국에 가면 그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지만 또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 이 저주 싫어. 나는 배짱이처럼 기타 튕기면서 그냥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일 않고 무전취식하면서 나 먹고 살래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주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이었지만 보여주신 축복의 길이야. 한편은 먹고 살 수 있고 자식이 번영할 수 있고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메시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또 뭐가 있냐면 말씀 따라갑시다.
오늘 정기로 지사님 지난주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옆에가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보면 딱 누가 왔는지 내 눈에 보여요. 그거를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왜 보여줄까요? 기도하라고. 오늘 누가 안 났거나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요. 오늘 주명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말은 믿는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예언하신 창세기에 예언하신 정말로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심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왜 요한은 그 눈뜬 사람이 절하더라고 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더라 해도 문장에 문제가 없어요. 절하는지라. 바로 십계명. 나 이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고개 숙이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할 수 있다는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평범한 눈으로 보는 30대 청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오늘 처음부터 쭉 보면 그 사람 그랬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주여 오늘 이 저 말씀에서 주여 내가 믿나 3단계로 이 눈뜬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병이 나서 폐결에 걸쳐서 집안에 너무 우환이 많아서 다리가 아파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고침받고 하다가 그냥 예수란 분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란 분은 그냥 인간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여자의 뱃속에서 그냥 관계성이 없는데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걸 참 믿기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다가 너 신 믿니? 신 믿니?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믿겠는데 대부분 고백은 예수님을 통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고개 숙이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까지 좋아.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못 믿겠는데 인간인데 뭘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 나름대로의 놀라운 원리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중간에 브레이크를 경로를 숨어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개념을 주고 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더 복음화율이 단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죽음에서 3일 동안 죽어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3일이면 이미 세포가 썩어져 가고 그 다음에 뇌세포가 이미 5분이면 지나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이미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세포는 이미 장애를 얻어서 식물인간이 되는 건데 그것도 3일 동안 공기가 없는 곳에서 많은 반박을 해요. 그분들의 말은 팩트예요. 맞아요. 맞는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그 체크포인트가 그 문은 바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찾는 거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뭔 말이에요? 곧 내가 바로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데 길이다. 저는 이거를 저희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자란 거기 가까운 50m 떨어진 교회에 커다랗게 이렇게 교회 문에가 이렇게 교회 앞에 대문에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을 만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릴 때부터 지나가다가 학교 지나가다가 놀다가 지나가다가 수없이 봤어요. 예, 그냥 보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내가 22살에 그 의미를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깨달음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연륜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왜 길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왜 생명일 수밖에 없는가를 점점 거기에 대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뿌리를 받고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심어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 구세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듬거려. 이게 중요해요. 언제든 우리 입에서는 그래요. 내가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이거를요 자녀들에게 그냥 용돈 주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왜 길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왜 진리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왜 생명이신가를 어떻게 내게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너희들아 끊임없이 들려주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들려주시면 곧바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한 내가 전달이었지만 교육이었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 고백으로 다시 반항 산울림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누구예요? 나를 위한 축복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대내고 야 승현아 야 은찬아 내가 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길은 왜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설명해주고 야 내가 어제 가르쳐준데 너 꼭 잊어본 아니에요. 우리는 더 아는데 뭘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 괜찮아. 나 따라서 해. 길이요. 예수님 이르기 때문에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인생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여기를 가면 우리는 이렇게 가면 우리는 축복의 길이야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머니의 신앙도 잘하고 자녀의 신앙도 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카톡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게 사실은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가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취직했다고 먼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10가지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런 10가지 내용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누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영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혹시 침대맡에 붙여주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방금 뭐라고요? 학교 안 다닐 때부터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 그거를 보고 했던 것이 결국 20년이 지나서 나에게 진리로 들어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붙여놓으세요. 밥 먹을 때도 보고 아니면 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밥 먹을 때 같이 야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저거 낭독하고 먹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부모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또 1절부터 해석에 가면 지루해버려. 41절까지 해석을 내가 다 못해. 이걸 나는 적어도 3부로 나눠야 돼. 3부. 3주간에 걸쳐서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 딱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시지 바쁜 길인데 또 그냥 제자들은 그냥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갑시다 바쁜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앉아있어. 뭔 말일까요? 동냥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신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죠. 오늘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그 삶의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유일한 꿈이 있었다고 하면 바디메오처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것이 꿈이었을 거예요. 유일한 인생에 죽을 때까지 꿈이었을 거예요. 희망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도 오늘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오라서 눈에다가 흙을 침하고 부딪혀가지고 눈에다 싹 발라요. 발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신랑 가서 씻고 오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6절 7절 시작. 가서 가라, 너 씻으라 했을 때 뭔 말일까요? 그때까지도 눈은 보지 못하고 있다. 눈에가 완전히 그냥 진흙탕으로, 진흙팩으로 지금 완전히 눈을 덮은 것이겠죠? 그런데 갔어요. 어떤 말이 없어요.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일까요? 예수님 말에 그대로 이유 달지 않고 갔다는 것. 지금 뭐 진흙탕에 당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추접하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나 당신의 더러운 침 나 실수 나 안 가겠어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갔다는 말은 그대로 예수님 말에 이유 달지 아니하고 머리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갔다. 이쪽 말로 물봉이라고 그래요. 이쪽 말로 물봉이라 오리지널 말이 왜 물봉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씻고 그 다음에 씻어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아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그죠?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왜요? 눈이 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밝은 눈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시력이 회복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더냐? 이상하다.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왜? 계속 눈만 감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씻었을 때 그냥 이것만 눈만 씻었을까요? 깨끗이 단정하고 눈 볼 손에도 뭐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깨끗이 씻고 말끔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그랬는가도 몰라요. 몰라봤죠.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9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럼 너 눈이 어떻게 따졌냐고 물어봅니다. 11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라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 가서 씻으라 하니께 가서 씻었더니 보겠노라고 말합니다. 실로하면 뭐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보냄을 받으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불렀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보냄을 누가 떠나서 너 이리 와. 야 내가한테 심부름 할 거 있는데 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온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서 왜 설명했는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처음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처음 고백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볼게요.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더라. 그렇죠. 그 사람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5절에 너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게 된나이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고백이에요. 이 사람의 16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고치신 분을. 고치신 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그 예수란 분은 이 사람이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온 사람은 반드시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겼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17절 올라가겠습니다. 이에 맹인됐던 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물었다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 앞에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뭘까? 18절. 예, 19절에 보면 야 아니다. 너희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눈을 보지 못한 자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아는데 21절, 22절은 그가 어떻게 해서 낳게 됐는지를 모르니 그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무슨 말일까요? 20살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살 이상이 어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22절에 그 부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 사람 아들한테 떠넘겼을까요? 그것은 시인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유대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유대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갈구어서 밀밭을 할 수 있는 고난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고친 사람이 그분이 우리는 예수인 것 같다. 그분이 구세인 것 같다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한 것은 그렇게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봐 무서워해서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죠? 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해석이에요.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 그래요. 네 눈앞에 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 사람이 고칠 리가 없다. 죄인인데 어떻게 안식일날 법을 어겼는데 그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말은 이 사람 속에 비겁한 고객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질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지 모르는데 분명히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현재 내가 눈을 뜨고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죠. 29절에 27절에 대답하되 이제 세 번째도 물으니까 화가 났고 야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당신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또 설명해달라 귀찮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이냐. 나는 기뻐서 죽겠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나는 하나님 그 선지자로서 고백한 것처럼 그 속에 아직 하나님 고백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이거 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시비하고 나를 방해하고 내 질문 속에서 굉장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야. 너희들도 당신들도이겠죠. 여기서는 성경에는 너희란 말은 바리새인들은 상위 계급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교 계급이 상위니까 아이고 나리들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한국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는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그분은 자기의 눈뜸의 사건을 통하여 물론 그분이 이 눈뜬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8절에 그들이 요가에 화가 났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뭔 말일까? 이미 이 사람의 말투와 이 사람이 행하는 눈빛을 보고 너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 그의 제자라면 뭔 말일까? 목수의 아들의 추종자다 이런 말이에요. 29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냐 알지 못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읽으세요.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이상하다. 분명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물속에 이미 여러분은 이미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그는 이미 믿고 어찌하여 나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당신들이 어찌하여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고 31절에 시작.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31절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구약을 또 우리 조상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이 우리 창세기부터 다 기록되지 않느냐. 이사야서도 그렇고 열왕기상 11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됐을 때 철저하게 그 이웃나라를 통하여서 칼과 화살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의 지약이 너무 넘침으로 하나님이 예면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의 성경에 기록짓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나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증거해가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이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특히요. 우리가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요. 한 손이 약하면 다른 반에서는 엄청나게 2배의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잠시 저기 맹학교에도 잠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청각은 엄청나요. 눈은 감고 있는데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게 중도 실명자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있고요. 또 이게 눈의 종류 여러 가지예요. 눈뜬 장애자가 있고 눈을 감아버린 장애가 있고 또 이 눈동자에
하얀 점이 들어있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하동까지 제가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청각은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죠. 이분은 하는 일이 가서 뭘 해야 되는, 나들이도 갈 수 없고 태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앉아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 아니면 지금 그 성전에 나와서 그 경전을 할말이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럼 나름대로 상당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쭉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를 간추려서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내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요 시간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1500년이거든요. 그럼 1500년 동안 지금 우리 선조를 통해서, 저 랍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 들어온 거는 창세 이후로 앞을 못 본 자가 태어나가지고 눈을 뜬 거 본 적이 없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기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 떠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30절, 32절, 33절 네 개의 계절에 가서 이분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요한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 병 고칠 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을 가지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근거의 뿌리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요한이 아마 감동을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렇게 자세하게,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보내는 바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단호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해요? 그나저 전에 좋은데 네가 감히 누군데, 응?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성경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 버리장머리한 놈아. 우리한테 감히 어떤 놈, 네가 성경을 읊어, 공자 앞에 문자를 읊어, 이런 말이에요. 욕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욕을 했냐.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틈탑니다. 그럴수록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손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보 사랑해, 여보 말씀 같이. 우리 오늘 자녀들 가운데 밥 먹기 전에 록펠러 어머니가 주신 저 먼 길 떠날 때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이 기억가 실천하면은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록펠러에게 축복 주시고, 그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록펠러에 줬다는 사실이거든요. 록펠러 자서전에 그 고백이 나와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준 그 말씀대로 타지에 나가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얼마나 피나는 노래가 있어요. 청년의 시절 때 하고 싶은 일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유혹도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막 금맥, 막 텍사스 쪽에, 로스앤젤레스 쪽에 막 금강이 터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록펠러는 꾸준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갔다. 끝까지 지켰다. 전번에 이야기했던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는 그 자체는 복음 맞는데, 그렇게 이루기까지는 본인의 하나님 앞에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적당해서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버려요. 예수라는 인물만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깊고 정말 믿음이 깊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건 또 달라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여분은 여분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용도가 틀려요. 네, 그처럼 화가 나니까 쫓아내. 이분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담대란 것은 용기 있는 고백이거든요. 빠삐용의 기절에 보면은 빠삐용 영화 대사 이건 나와요. 드가와 주인공이 이렇게 더스트 호프만 혹시 기억나세요? 빠삐용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네. 그 대화 중에 나와.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자유는 용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정한 자유는 용기로부터 나온다. 이 용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배짱, 순수한 한글로 배짱, 한자로 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흔히 남자들 세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젊은 날에. 무슨 말일까요? 용기 있는 자만이 예수의 자유를 소유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자라는 것은 용기라는 것은 무슨 자유로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제한적 자유가 있고요. 선택적 자유가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향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투사들 선택적 자유겠죠. 민주화 운동한다고 저 옥상에서 휘발유다 붙여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건 조금 제가 봐서는 너무 부모에 대한 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힘이 있으면 더 남아서 민주화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하나 제공하든가 그게 더 좀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죽음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미래지향적 자유는 소망의 자유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이 한난의 울타리 감옥 속에서 현재 이 고민의 울타리 안에서 현재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어찌하든 이 절망의 이 감옥 안에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 현재의 자유 속에서 현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로부터 과거의 자유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던 과거의 자유, 현재의 자유도 이미 이루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에 다가오는 그러한 생활 속에 있는 그 감옥들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고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왜 솔로몬 실로 안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진흙이라고 나와. 진흙. 하나님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만들 때 어떤 성경은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경은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막의 땅에 지금 현재 그 있는 땅에 무슨 진흙이 있겠어요? 메마른 땅에 메마른 침을 붙으니 진흙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안수해서 그냥 끝났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흙을 집어서 그 다음에 침을 드시냐 눈에다 바르니 그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창세기 말씀을 1장 잘 기억하지 2장 말씀 잘 기억하지 나도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그러면서 진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는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그냥 집에 가서
18, 19, 21, 22, 2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문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나타나니 저희 아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평안하냐고 말하면 무슨 말일까?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너희들 잡아가봐 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그래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냥 저보고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인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그 말이고,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왜 신라함을 보냈을까요? 왜 신라함으로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 우리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초막절이 일어난 사건이 6, 7, 8, 9장에 다 일어난. 그래서 전번주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 안에 바로 실로암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은 왜 만들어졌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기원전 600년도에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다 잡아갔잖아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 남리대로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저들도 곧 우리를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서 유비무환으로 다윗성을 더 중축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다윗성이 같이 붙어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그 위에 옆으로 성 밖으로 기온샘이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물을 가다가 떠다가 물을 마셨는데 포로 당하면 아수르의 전법이 뭐냐? 그들이 성 안에서 안 나오면은 계속 기다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기다려요. 배고플 때까지. 그러면 손 들고 나오는 전법. 그래서 죽이는 그 전법이었어요. 이게 청나라에서 쓰는 전법이죠. 청나라 민족이 여진족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만주족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만주족이라고, 우리 역사에는 여진족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포위하니까 결국은 인조가 나와서 고개를 들고 3번 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요. 모든 양반집 여자들 다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공료회가 10만 명, 8만, 5만 명 이상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한양년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한양년. 원래 어원은 환향연이에요. 덜할 한자, 다시 한자. 그 다음에 향은 고향할 때 향자예요. 연이란 말은 여자, 한양년. 여기서 올라올 때 한양년이라 표현하잖아요. 한양년.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강제로 잡혀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애기 안고, 자기가 낳은 애기니까 끌어와서 하니까 부모들이 창피하다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외로이 많이 죽어서 그때 인조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역사 진짜 사실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저 문 밖에다가 큰 그 호숫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갔다 오신 분은 전부 다 거기서 씻으라고 그래요.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그 여자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당하고 했던 사람들, 고관집 대들 다 산에서 뛰어들고 자살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 시대에 감춰진 비극적인 역사예요. 이때만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일본의 임진왜란가 1592년 정유재란, 그다음에 그죠? 그대로 정유재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그다음에 병자론이, 그게 바로 인조가 저 강화도로 도망가가 다시 나와서 남한산 내려가 고개 숙인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제가 3번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생기고 나서 국제시대에 그때 세계에 노예 값이 폭락을 했다는 기록이
기록이 돼. 그 당시 누가 포르투갈 상인들이 제일 많이 노예를 사가지고 어디서 그때 출항하는 곳이 나가사키 항이에요. 나가사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지 몰라요. 누가? 우리 조선의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저 마카오로 팔려가고, 홍콩이죠. 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태리까지 다 팔려가는. 그때 노예값이 폭락.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니까, 사가는 사람은 적고 공급이 되니까 누가? 저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는 하되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전번에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또 히로부미 죽었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애가로. 지금은 그들이 뭘 맡고 있는지 알아요? 정한론. 정한론이요. 반드시 한국은 우리 속된 국가로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가 좋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속된 식민지로 만들어 부려먹어야 한다. 그걸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 모든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니까. 이런 역사들은 일본을 우리가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돼요. 물론 6.25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저 포항조철도 마찬가지고 많은 근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덕도 있습니다. 그건 무시할 수, 사실이에요. 그거는 빨리 기술을 배울 수가 가까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또 역사는 되풀이 돼요. 왜요? 우리나라 땅이 계속해서 말하는 하와이로 가지 않은 이상은 또 다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나라를 그러한 위험한 지경 가운데 북한한테,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그 전에 명나라한테, 임진왜란한테 때 어떻게 명나라가 와서 또 얼마나 유린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민족들, 여자들은 명나라 때 일본군 왔으니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역사 쭉.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구조적으로 절대로 분쟁이 끊는다 안 끊어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매달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위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에는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용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나도 믿고 좀 살면 안 될까? 인간인지라.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 붙들고 있으면, 그다음 절대로 우리 민족을 절대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침략은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냥 안수해가 낚여버리지? 신뢰하면서. 바로 보아라! 너희들 창세기를 알지 않느냐? 레위기를 알지 않느냐? 바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온전한 눈을 뜨게 됐고 다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고로 나를,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가지고 저주를 가져왔지만 나는, 두 번째 아담인 나는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눈만 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그 아들로 인하여 온 가족의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또 모든 형제들이 온 기쁨 가운데 젖어가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모든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으니 나를 용접하는 자는 이 사람처럼 결코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위대한 민족의 삶으로, 도와주는 삶으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는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요한이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름을, 아니 여기 제자란 말은 빼버렸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았음을, 적어도 12제자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70인 제자 내지는 500인의 제자는 포함되지 않았을까. 위대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의 혈통으로 따지면 족보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비참하고 안 못 보는 암흑의 세계 속에서, 자들의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분명한 것은 그가 지능을 이겨서 내 눈을 보게 한 것이고, 하나님, 또한 내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가서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는 이 자유로운, 이 충만한 기쁨을 이 사람 속에 임하였음을, 그는 바로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아니하였지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출교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에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로 삼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알고 그냥 표정만을 나타내 병 고친다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나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예수를 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위대한 에덴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이웃에게, 영혼의 감옥 속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